물고기 뱃속같이 기가 막힌 속에 들어간 어둠의 고난의 자리, 꽉 막힌 자리,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고난의 자리는 무조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고난은 신비라는 말이 제일 맞습니다. 고난의 이유요?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듯이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써 고난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당했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 그것이 물고기 뱃속 꽉 막힌 자리의 의미입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계속 보면 알겠지만 요나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고 있는데, 대선지서는 위대한 선지자, 소선지서는 작은 선지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예언한 분량, 책의 분량 때문에 나온 거지 대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수없이 있는데요, 가장 특이하고 정말 나를 닮았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요나예요. 요나는 교과서와 같이 동화책과 같이 딱 부러지는 교훈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주 앞에 살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지저분해요. 찌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요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요나도 물고기 뱃속 같은 꽉 막힌 자리에 들어가자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요, 욥의 세 친구가 있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자기의 해석의 잣대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깊은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기도받고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상처를 당하고 그 말이 또 다 틀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뭐가 진짜 성령인가 정말 괴로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행동,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깊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자리라는 것은 100% 분명합니다. 물고기 뱃속, 뭔진 모르겠습니다. 그 물고기가 뭐냐, 이거 갖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고래냐, 아니면은 뭐 다른 물고기냐, 그거 갖고 일생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은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건 30일을 있건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태양이 멈췄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만 믿으면 그 더한 것도 그냥 다 믿어지죠. 물고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냐고요.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이건 남들도 겪는 고난이거든요, 감옥이.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도 겪어봤다. 남들도 겪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봤냐고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나만 당하는구나. 전 세계 그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나만의 고난일 거야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나만의 특수한 고난이다. 그게 물고기 배예요. 자, 이런 고난 당해본 사람 나와봐. 그러나 어떤 고난을 당해도요, 뭘 시작했어요? 기도라는 거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고난은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요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지경까지 당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그렇죠? 요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싫었어요. 그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도 싫었고요. 니느웨 사람이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까지 왔다는 걸 이해해요, 못해요? 알고 있죠?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쉽습니다. 인과율이 뚜렷한 고난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쉬워요, 극복하기가.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이 인과율,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났을 때예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구약학의 올트런트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인데 이분이 요나의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궁지에 몰려서 기도하고
그 내용도 너무 간사스러워 메스꺼워 물고기는 토해냈다. 어떤 너무나 멋져요. 생전 기도 안 하는 것이 위기 닥치니까 기도하더래.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주님 니느웨로 가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간단히 그 말하면 되거든요. 그건 또 싹 빼버려요. 회개. 그 핵심은 빼버리고 엄한 소리는 막 해요. 그리고 온갖 의인인 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못 견디겠어요. 도대체. 아무리 내가 물고기를 해도 먹이 먹었어도 이런 것이 내 뱃속에 있는 건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메스꺼워서 토해버렸대요. 이 정도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재미난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 보면 메스껍습니다. 그런 기도도 받아주는 하나님. 한나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뭐죠?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애를 할렐루야 하면 그냥 낳습니다. 한나는 못 낳아요. 이런 가운데 분인나가 염장질을 해요. 너 왜 애도 못 낳고 그러고 있느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엘가나라는 남편은 그런 한나를 굉장히 사랑해줘요. 그러면 이 한나가 택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분인나하고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작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죽여버리던가 엘가나에게 그래도 나 사랑하지 그래도 나 사랑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까지 계속 묻는 거예요. 사랑의 확인. 엘가나에게 붙던가 아니면은 분인나를 박살을 내던가. 이게 보통 사람의 행동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에게 붙지 않습니다. 분인나하고도 대결하지 않습니다. 뭘 시작해요? 기도해. 그게 바로 위대함이에요.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시작했어요? 애 달라는 기도예요. 이른바 구복적인 기도예요. 세속적인 기도예요. 나 이거 부족하니까 달라는 기도예요. 기도의 시작은요,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죄의 뜻 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려워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여호와께 뭐하여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그 기도도 퍼펙트하고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회개하고 본질을 꿰뚫는 이제 모든 것을 도통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의 기도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완샷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동 판매기죠. 입력을 했어. 안 나오네. 관둬버려. 그리고 딴 데 가버려요. 이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래 기도했대요. 여기부터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결정적인 기도는 오래 반복해서 합니다. 오래 기도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의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의 바이블 최고의 구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이때 구하라가 뭐예요? 아이테오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완샷에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기도는 계속해라.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엄마 용돈 주세요. 그러는데 안 줘. 너 뭐 구두도 안 닦아놨는데 일도 안 했는데 안 줘 그래요. 또 달래요. 그래도 안 줘요. 에라이 관둬버려라. 편의점에서 일하지 뭐. 이런 놈이 하나 있고 10번이고 달라는 놈이 있어요. 정말 끈질긴 놈. 자, 여러분 어떤 애가 사랑스러워요? 10번이고 달라는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신뢰해서 그래요. 정말 그래도 우리 엄마는 준다. 아버지는 준다. 여러분 계속한다라는 것은 그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응답 준다는 거예요. 한나는 처음부터 세속적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뭐 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 다음이 결정적인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때 통하다 샤파크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았다 부었다라는 뜻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멋진 구절이 통하다예요. 교통하다, 소통하다, 그 통하다가 여기서 나는 샤파크예요. 한나의 기도의 위대점은요, 우리와 똑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려워서. 그런데 뭐 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님이 쓰려고 하는구나. 아, 나에게 어려움 줘서 그냥 애 낳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낳게끔 했구나. 얘를 하나님이 지금 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마음과 뭐 하기 시작했어요?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 이거 갖고 유명한 설교를 했죠. 영통기도, 주님과 영이 통하는 기도, 뭐 이런. 요즘 영통기도 이런 말 하면은 토종비결 이런 말 같아갖고 좀 이단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불리움에도 불구하고 옛날은 다 통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좋아했어요. 영통기도라 그랬어요. 그냥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를 넘어선 주의 마음과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샤파크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하나님, 그래서 고난당하면 무조건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약속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니 소피아스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카함이라고 돼 있죠. 이 구절을 그냥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의 지혜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본질일 수도 있고 현재의 처세일 수도 있어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가 지혜, 소피아스예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니, 선택에 지혜가 부족하니 내게 구하라. 그 기도가 주님 지금 사기를 쳐야 되는데 저놈이 넘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건 내가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 아시죠? 기도할 때 내려놔야 돼요. 이게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사심이 없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 나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때 지혜를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기도를 꾸짖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답을 준다는 주의 약속이에요. 사람마다 경우가 달라요.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답을 얻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게 신앙이요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케이스가 여러분의 케이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법에 대한 맛, 신앙의 맛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정말 분명한 거는 아찔한 선택의 순간도 목사에게 있습니다. 정말 숨 막혀버려요. 이거냐 저거냐가 진짜 있더라고. 어떤 걸 택해도요, 손해보고 욕도 먹고 힘들기도 해요. 최악의 지도자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택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나 지도자는 택해야 돼요. 섬기민을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피가 말라요. 내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일이 되고 뭐가 될 때는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주 앞에. 그러면 처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다가 오래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응답이 오기 한 2, 3일 전에요. 될 것 같아요. 뭔가 주님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여 계속 부르짖다 보면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막히는 길이 있거든요. 주님이 막아놓은 길은 내가 수박, 고구마 아무리 찔러도요, 그 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주님이 열려놓은 길이 있어요. 그 열어놓은 길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 길로 쑥 가게끔 다른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길의 의미는 열린 길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막힌 것만 보여갖고 굉장히 암담해요. 아찔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 그 막힌 길에 말고 열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길을 보여주려고 이걸 다 막았구나. 그게 보여지면서 확신이 들어요. 거의 100%예요. 그러면 그 길이 정말 맞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여름에 여러분 시원하라고 불렀는데 더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얼굴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저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새벽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어 봤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나오는데 눈이 내립니다. 그게 성탄절 이브였어요. 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화이트 크리스마스. 누가 뭐래도 난 믿었어요. 축복의 눈이구나. 아그야, 네 기도가 너의 삶을 받았다. 맞다라는 축복이 계속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감기 들어도 좋다. 독감 들어도 좋다. 마음껏 맞자. 그 기도에 응답받고 확신 들었을 때의 아름다움. 막힘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지 마세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그리고 마침내 주의 통하는 마음을 깨달으며 주의 본질에 닿아가는 거. 다시 말합니다. 요나의 기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게 보면은요, 완벽한 회개의 기도, 주 앞에 본질을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 머리 좋아요. 핵심을 빼놓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빼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내쳐야죠. 근데 주님이 그걸 받아줘요. 물고기는 메스꺼워서 버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토해내게 만들어서 다시 기회를 줘요. 참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달려갈 길이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뭘 시작하라? 기도. 그렇습니다. 꽉 막힌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라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꽉 막힌 자리의 의미, 그것은 본질을 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밑바닥, 시면, 본질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요나에게서의 최고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피해갔어요. 8절 9절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가 나오죠. 제사 지냈던 추억이 나오고 지금도 드린대요. 예배의 추억. 그 예배 때 받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약속, 서원도 했었나 봐요. 그걸 했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구원은 하나님이래요. 모든 본질의 핵심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빼놓고요. 그래서 요나가 회복되기 시작한 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요. 주께 드렸던 예배를 다시 말해요. 주께 드렸던 약속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모든 것의 구원은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고백하면서 요나는 본질의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문제의 해결보다 본질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본질을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고난, 꽉 막힌 자리를 주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넘어 이 모든 사건, 내 인생, 우주의 본질을 보여주는 축복을 줍니다. 그때 정말 문제 해결보다 좋은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님 아시죠? 요한 사도가 주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한 코 밀렸어요. 뛰어가는 건 내가 하리라. 먼저 뛰어가리라. 그래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뛰어가 버려요. 그래서 바다를 어느 정도 걸었죠. 그러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결, 파도를 봤잖아요. 그 전에 달려갈 땐 누굴 봤어요? 주님, 본질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요. 나의 문제와 고난, 파도를 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시 빠져가요. 이걸 이기는 법이 뭐예요? 다시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 본질이 파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다른 자기의 라이벌 사도들이 전부 순교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좀 섬겨달래요. 마리아님이 참 건강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식사도 잘 드시고 이 여름에도 잘 버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래 장수하셨는지 모릅니다. 요한이 젊은 날을 다 씁니다.
그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이 이제 복음전선에 나왔어요. 이거 아세요? 나 순교하고 싶어요. 다른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근데 주님이 순교를 안 시키네. 대신에 복음전선에서 그럼 마음껏 뛰어야 되는데 뛰지도 못해요. 바로 갇힌 게 뭐냐면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내 젊음 다 쓰고 복음전에서 순교하려고 했더니 반모섬에 갇히고 이게 뭐냐고요. 그럴 때 주님이 잠깐 이리로 올라와 보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문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어떤 거인 줄 알아? 이 세상의 본질이 뭔 줄 아니?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그걸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뭐 한다고요?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예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갔어요. 죽고 났더니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천국의 예배와 지금 이 지상의 예배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예배는 설교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영원히 찬양의 예배만 드려요.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명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이거였구나. 나도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처럼 믿음의 영웅도 되고 싶어요. 그것보다 더 큰 본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걸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 자리 꽉 막힌 자리는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보고 싶지도 않은, 내지는 잃어버렸던 본질을 보게 해요. 그제서야 고난할 때 본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제일 감격스럽고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난 목사 자격이 없는데 됐구나. 그게 진짜 느껴질 때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사람은 본질을 알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커집니다. 그리고 진짜 느낌이 옵니다. 본질을 모르잖아요. 나의 죄인됨을 모르고 자꾸 의인 행사하면서 남이 잘못됐대요. 내 불행은 전부 남 탓이래요. 아직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탓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자격이 없는 나를 줬구나. 그 말이 본질을 발견할 때예요. 그러면 참 많은 것이 용서가 돼요. 그리고 많은 것이 겸손해지고 더 큰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칼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빌이라고 아세요? 모빌? 뭐 색종이 같은 거 뭐 동글뱅이 막 세모 별 모양 요걸로 철사에 달아가지고 하는 모빌. 우리 그 어렸을 때 시간에 미술 시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모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빌을 왜 만들었는가? 모든 거추장스러운 걸 빼놓고 본질만 보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모빌의 철학입니다. 저는 신학을 보잖아요. 신학과 인문학을 볼 때 심층구조라는 걸 봐요. 그 신학은 내가 발견한 건 12가지예요. 12가지의 기본 심층구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 12가지의 기본 개념을 벗어나는 게 있느냐? 만약에 그걸 발견하면 대단한 책은 나의 도끼가 됐어요. 그 책은. 대단한 거예요. 나를 깨고 그걸 전부 연구해서 그 개념 하나를 집어넣는 지금까지 발견한 건 12개예요. 인문학은 30개입니다. 30개의 심층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여기에 속하는 얘기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 12개와 30개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자산이 되고 힘이 돼요. 자신이 생겨요. 이걸 갖고 응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상의 본질, 개념의 뿌리라는 것이죠. 이게 그만큼 본질을 볼 때 기쁜 거예요. 최고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누구든 다 알아,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소, 저것도 갖고 좌우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피카소의 소예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저건 뭐예요, 그러면? 피카소의 소예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저건 뭐냐니까? 피카소의 소예요.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저것도 피카소의 소예요. 마지막 그림 보겠습니다. 피카소의 소입니다. 마지막 그림만 계속 보세요. 그는 다 띄워버리고 소의 본질만 그리고 싶대요. 선 하나로 말이에요. 마지막 발견한 게 저거예요. 어린애 같이 그리면서 예술의 어린애성, 여기에 본질이 있대요. 이게 내가 바라본 소의 본질이래요. 이 본질을 본 사람은 그렇게 좋고 기쁘고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 여유와 넉넉함이 생겨요. 근데 언제 보는 줄 아세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때 주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은 내 문제를 넘어선 모든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주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사진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조개 껍데기와 화살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조개 껍데기와 노란 화살표. 아마 내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성경 보고 예배하는 데 집중해서 저런 데 가본 적이 없어. 산티아고라는 순례길 상징입니다. 노란 화살표 그리고 조개 껍데기 배낭, 조개 껍데기 장식. 저게 산티아고 순례길의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산티아고가 저런 데예요. 그래서 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저기서 나온 노래 같아요. 800km입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냐 하면은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 스페인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저 까만 거에 집중돼 있죠. 저 800km를 걸어서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코보의 무덤이 저기에 있다고 여겨지는 곳. 있는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산티아고는 야코보를 뜻하는 스페인식 이름이에요. 저기를 걷는 800km의 길,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버킷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이거 안 하고 죽으면 내가 안 된다. 그 리스트 아주 유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양과 서양이 약간 버킷 리스트가 달라요. 만약에 되게 배고픈 사람이면 버킷 리스트에 뭘 적어 놓을까요? 무지하게 먹자. 막 소, 돼지, 닭, 육회 공군 다 먹어버리자. 그걸 버킷 리스트로 여길 수도 있겠는데 동속 그리고 버킷 리스트라는 개념이 나온 이래로 어디를 조사해도 1위가 있어요. 1위. 여행이에요. 여행. 참 재미있죠? 여행은 죽기 전에 꼭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다리 떨리면 못 가니까 가슴 떨릴 때 가라 말해요.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 오고 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2주에 한 번씩 여행 가요. 자기 뭐 별장을 가거나 어디가. 이 대통령이 있고 아니면 놀고 먹는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예,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요. 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일하다 쓰러져야 지도자라고 봐요. 그래야 위대하고 굉장히 거룩하다고 보는데 걔네도 놀아. 거기서 나오는 힘. 쉼표가 없으면 마침표 돼버립니다. 문장에는 쉼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도돌이표, 땡땡이도 아세요? 말줄임표. 이런 게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쉼표 없이 달라하면 마침표 돼버립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여행이 그렇게 중요한 버킷리스트예요. 그중에 힘만 되면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1위가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800km를 40일 동안 걷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영은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인이고 시인의 그 상까지 받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고 김동리 씨의 세 번째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66세에 유언장을 썼습니다. 남편 죽고 또 삶이 너무 어려웠어요.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압박에 그래서 죽는 게 낫겠구나. 칼만 보면 반가웠대요. 저거로 찌를까? 뛰어내릴까? 마지막으로 하나 하자 했던 게 뭐냐면 여행 가고 죽자. 그래서 유언장 적어놓고 저 산티아고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그리고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산티아고 길 그 중에 3번의 성령 체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어놨고 난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갔다. 뭐 이 책을까지 지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내일 모레 인문학을 하나님께 제가 이걸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대 시절에 집안의 불화로요 정신병원을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정신병원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젊은 시절에는요 브라질 독재 정권의 항거에서 반정부 활동하다가 3번인가 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히피 문화에 빠져서 록밴드를 결성해서요 120곡 정도의 곡을 지어요. 그래서 브라질 록에 대단한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글재주가 있어서요 저널리스트, 희곡작가, 연극 연출가
텔레비전 PD로 활동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1982년도에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반 회사의 중역이었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여행을 갑니다. 그게 산티아고입니다. 그때 그 길을 걸으면서 그 하나의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 아시죠? 그 생떼쥐베리가 실질적으로 비행사였던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비행기 조종사, 그 전투기 조종사. 또 누구 말로는 수송기였다 뭐 이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비행기 조종사였던 건 분명해요. 그가 사막에 불시착을 해요. 사막에 내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 불시착했다? 여러분 그때 떨어지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죽음. 아니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때 거기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사막에 불시착한 그런 비행기를 가지고요. 그때 그 영감을 가지고 썼던 게 뭐예요? 그게 어린 왕자예요. 파울로 코엘료가 그와 비슷한 걸 느낀 거예요.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길, 아니 글의 본질이 뭘까? 내 삶은 뭘까? 그래서 그때 그 영감 받아서 쓴 그 글이 순례자라는 책입니다. 그거 하나로 파울로 코엘료가 뜨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전문 라이터로서 글 작가로서 나와서 뭐 연금술사부터 시작해서 회통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생떼쥐베리가 받았던 신비한 영감, 파울로 코엘료가 받았던 영감, 서영은 씨가 받았던 영감. 그 길을 아무도 없는데 정치 없이 걷다가 그가 발견한 게 뭐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사람은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지금 사슴도 말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는 나를 진짜 보고 싶어요. 내 문제를 감싸고 있는 본질이 뭘까? 그거 정말 발견하면 모든 게 될 것 같은 그 본질. 주님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산티아고의 길을 걷지 않아도요. 그 긴 순례길 속에서 죽음까지 가지 않아도 주님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게 고난 속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티아고 지금 무지하게 더울 것 같습니다. 나는 겨울에는 약하고 여름엔 강한 줄 알았더니 여름에 여러분 혈관이 더 위험하대. 혈관이 끈적해져 갖고 그게 무슨 혈전이 돼서 그게 머리로 가면 뇌경색 되는 거고 딴 데로 가면 막 헤매는 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혈전이. 그래서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몸을 많이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많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면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요.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이미 산티아고는 끝이야. 다만 이제 내가 환갑돼가지고 검은 장갑 끼고 검은 두건을 쓰고 검은 자켓을 입고 뭐 할레이 데이비슨 타고 어디를 갈 수는 있겠죠. 산티아고는 그거 타면은 못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주님 우리에게 본질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막힌 문제를 갖고 고민하잖아요. 본당 한번 들어와 봐요. 시원해. 주님이 감싸주는 걸 벌써 느껴요. 그야 더운데 수고했지. 본당 정말 시원해요. 우리 에어컨 지금 안 튼 거예요. 그냥 환기만 시키는데도 본당 이렇게 시원해요. 이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는 축복. 그리고 이 문제를 안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이 기쁨. 주님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감싸주는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그 냄새도 나고 뭐 이물질도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기는 이렇게 넓고 좋아요. 시원하고요. 산티아고의 그 순례길을 가지 않아도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고난 속에 본질을 보여줘요. 야,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네 인생을 향한 내 마음이 여기 있다. 이 본질을 봐라. 그럼 주님은 이 꽉 막힌 길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안 그러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뭐가 차이가 나죠? 예? 뭐가 차이가 나요? 집에서 이렇게 뭐 아랫난이고 윗난이고만 있고 이렇게 영화 비디오 트는 거 하고 영화관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왜 영화관을 가죠? 화면이 뭐라고요? 엄청 커요. 또 사운드가 다르죠? 또 시원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는 불 다 켜놓고 하는데 영화관은 100% 공통적인 게 있어요. 불을 전부 끕니다. 묻습니다. 영화관에 왜 불을 끄죠? 화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막아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꽉 막아버리고 다 어둡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어둡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빛나는 거 하나가 보여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은 이걸 위해서 다른 걸 전부 막아버리고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하면서 보이기 시작한 그 빛 하나가 있어요. 그 스크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내 갈 길이에요. 주님이 보여주는 본질이란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요나 참 어리석기도 하고요. 아집이 정말 이렇게 강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리새인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의 말투와 어투, 생각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신약의 바리새인과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 억지로라도 하나라도 순종해. 그리고 기도해요. 이게 정말 다른 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엉터리 기도, 퍼펙트하지 않은 기도, 그 순종도 주님이 받아줍니다.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질을 보게끔 만드는 주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겸손과 목사적 멘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요나가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 요나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이런 요나가 꽉 막힌 물고기의 자리에 있을 때 무조건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오래 하십시오. 주님과 통하는 마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본질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